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라인과 현장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꾸만 이 돌아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만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이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가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일단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못해서 힘들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서 힘든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두신 뜻을 우리가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11절부터 사실은 그 뒷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요 말이 좀 많아요. 이 탕자가 맞는 건지 탕부가 맞는 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하나를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인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다 읽어봤은 책이고요. 우리 또 신앙에 연조가 계신 분들도 참 귀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참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감수성과 관련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어떤 외부의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 이런 자극이나 어떤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그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반대말이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차갑고 또 어떤 사건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쪼각쪼각 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쑥 알게 되고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냐 하면 그 감수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자극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감수성의 문제가 이렇게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어떤 감수성이 약화될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질 때 지난번에 어떤 도지사인가요? 누가 이렇게 어떤 성적인 문제가 나올 때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나올 때, 이럴 때를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과 관련된 감수성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 또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 무뎌졌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식하거나 극복할 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피상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면 피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때로는 빠르게 그냥 설렁설렁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일상의 소용돌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것에 매여 있는 어떤 그 집착이 유별나면 유별날수록 이렇게 그 감수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현실을 틀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잘 못 보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잘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주실 때에는 딱딱하게만 메시지로만 주시지 않고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처럼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죄를 지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생생하게 살아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또 죄에 대한 민감성, 그 감수성을 유지할 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감히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수성이, 죄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무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신의 그 유명한 장군이었던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서 그걸 살짝 묻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감수성이 무뎌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졌다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글쎄 말입니다. 수만 마디 가지고 있던 부잣집이 그 옆에 딸처럼 키우는 양을 키우는 그 가난한 그 집안의 그 양을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 온 손님을 대접할지 뭡니까? 이러면서 막 남의 이야기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나쁜 놈들은 그 범죄한 그 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핏대를 올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일깨우냐 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이 된다고요. 요즘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감수성,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걸 안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감수성,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감수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자꾸만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감수성, 이 신앙적인 감수성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쏙쏙 깊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쭉 설명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가 세 가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이어져서 재미있기도 한데 그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1년에 비유가 세 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뭐냐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 15장 첫 번째 나온 비유가 뭐냐 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100마리 중에,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개 중에 하나였다가 10개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는 뭐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둘 중에 하나이지만 이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똑같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쁨이 어딘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 등장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이 보였죠. 하나는 둘째 아들,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마지, 첫째 아이. 근데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뭘 요구를 하냐면 정확한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뭐냐 하면 여러분 15장 그 아버지가 뭘 요구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참 호로 자식도 이런 자식이 없지요. 왜냐하면 물론 자식들한테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한테 줄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몫으로 분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분깃. 이 분깃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보다 나는 이 몫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 분깃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주지요. 아버지가 주는데 그 아버지한테 받은 분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가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았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그걸 처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분을 며칠이 안 돼서 처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나한테 이걸 줬어도 내가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한 이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바꾸든지 아니면 팔든지 여러분 그거 다 준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노리고 둘째 아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독립이기도 하고, 말이 좋아서 독립이지, 아버지의 눈치 보고 아버지 그늘 밑에 살아가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손해라고 하는 거는 감수하고서라도 나 다 팔고, 여러분 금매 있잖아요. 금매하면 제값 다 받습니까? 못 받지요. 당연히 못 받아요. 그런 사정을 가지고 다 손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뭐가 싫었냐 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엮이는 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본문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힌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힌트예요.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한 거는 뭐였죠? 분깃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나눠준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나누어 준 거는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뭘 나눠줬다고 하냐면 살림을 나눠줬대요. 아버지가 나눠준 거는 살림이에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몫이라고 한다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누어 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원어 자체가 그렇다고요. 이 원어가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분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눠줘도 되잖아요. 이놈의 자식,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어떻게 나한테 내가 죽으면 달라고 하는 유산을 달라고 하냐? 너 버르장머리 없어. 이래가지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생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서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왜 나누어 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들은 아마도 잘 됐구나 해가지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 나라라고 얘기하죠. 먼 나라. 저는 이 먼 나라,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저기 포천으로 연합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해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서 우리 전체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먼 나라가 어디가 제일 먼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 곳이 어딘가?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 녀석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게 아주 탁월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가 제일 먼 곳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등 뒤요. 이게 제일 멀대요. 하나님 등 뒤. 하나님 등 뒤가 제일 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죠. 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등 돌아서면 그게 제일 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먼 곳은 그런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그 결과는 결국 뭐냐 하면 낭비해서 결국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궁핍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느 정도로 궁핍해야 그 집 떠나고 아버지를 나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그나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던 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 돼지가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서도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게 뭐냐 하면 반쯤 망한 거다. 반쯤 망한 거래요. 반쯤. 망하긴 했는데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망해가지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 근데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둘째 아들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 아들은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궁핍한 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이 계속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도 계획을 했겠죠.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야지라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도 계획을 해요. 뭐라고 계획을 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할 말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계획과 자기가 그 생각한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잘 안 보여요. 사람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슨 계획인지, 그 자식놈한테 안 주면 될 돈을 왜 나누어 줘가지고 이 사단을 벌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표현이 참 따뜻해요. 어떤 표현이 따뜻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언제 오는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늘 동구박을 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올 거를 알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언제 올지 멀리 있지만, 아버지가 아직 멀리, 상거가 멀지만, 거리가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측은히 여긴다는 거죠. 측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이건 감수성이에요. 이게 감수성이라고요. 멀리 있지만 아버지는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놈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으로 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떤 형편이 되건 어떤 사정이 되건 이 아버지는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윽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꺼내놔요. 뭐라고 꺼내놨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이었다고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선
풀어놓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자기 계획이라고요. 여전히 자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깨달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복에 있어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고 싶은 소위 말하는 너의 자존심 있죠. 소위 말하는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풀어놓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아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들의 수준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수준 낮은 아들을 아버지 수준까지 올리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네가 생각해도 너는 아들이 될 수 없지? 이제부터는 돌쇠라고 하자 이러면서 돌쇠로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죠. 돌아오기 시작하면, 비록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것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계획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 수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수준에 멈추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준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회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스럽죠. 오늘도 몇 분하고 이제 정경득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혼자 계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본인도 걱정이 되지만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야. 교회가 걱정이 되시면서 아이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고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돼서 이거 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소망을 얻게 됐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다고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안 되고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 그거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 수준에 맞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아들, 맏아들,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덧붙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큰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맏아들은 25절부터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집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좀 이상한 게 나와요. 그 이상한 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묻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그 종을 통해서 들은 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팩트 속에서는 뭐가 없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전달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아주 드라이한 모습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맏아들도 감수성이 제로인 애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맏아들이 감수성이 제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래요. 노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집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온다고요. 이 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움직여요. 아버지가 데리고서 또 나와가지고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권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 맏아들이, 첫째가 자신의 속마음을 틀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 속에 그동안 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것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었는지가 다 드러나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큰애, 이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때문이죠.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딴에는 잘한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러잖아요. 나는 여지껏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 아버지 뜻대로 다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해 동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맏아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었던 정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입이 대빨이나 나온 것 같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 아들, 특별히 이 바깥에 나갔던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는 집 나가지 않은 이 아들, 화가 잔뜩 난 첫째가 주목이에요. 화가 잔뜩 난 이 첫째 아들 역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집은 안 나갔을지 몰라도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 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타이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아들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안 기록돼 있어요. 이 아들놈이 다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이 성경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얘기를 안 하고서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 말하고 싶은 그 결론의 답은 네가 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결론 맺기를 좋아하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주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요,
이 형 같은 사람, 화가 난 형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절절하게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진다. 형 같은 태도를 가진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형 같은 사람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삶이 흘러가면 격분하게 되고 자신의 도덕 기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부당하고 또 만일 자기 기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자기를 혐오하고 내적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형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목보다 덜 받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늘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특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는 한 번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거랍니다.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조차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스스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사람은 메마르게 기도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큰아들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공감의 능력, 이런 마음, 영적인 이 감수성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처럼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가 달래고 있는데도 아버지와 함께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것이 궁금하게 여겨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바라던 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처럼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